예,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은 그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오늘 보는 12장에는 이제 헬라인들이 등장하고요.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은 낯선 그림이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특정한 이름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 제자 중인 한 명인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빌립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빌립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데 라틴어로는 이 사람을 폰티팍스라고 부릅니다. 폰티팍스라 함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져 있는 그 간격을 메워주는, 길을 이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왕같은 제사장. 그 말은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듣기가 요즘 참 민망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에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가 못 되면 징검다리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죠. 그렇죠?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의 잘못이 큽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민망하고요.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그것이 선의가 아니더라도 죄송하죠. 그런데 그것이 꼭 목사와 장로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인정을 해주세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동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처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다리를 놓읍시다. 다시 다리를 놓고 교회가 요즘 왜 그러냐라는 소리에 미안하다 하고 미안하다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영적인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요지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 같고 과학을 얘기하고 학문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실력 이상의 것들을 성취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드러내곤 합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체격이나 근력이나 실력이나 경험으로 최고치를 찍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사람들이 뭐를 찾습니까? 미신을 찾죠. 자기는 빨간 팬티를 입어야지 잘 되더라 라는 사람들은 꼭 빨간 팬티를 입었을 때 홈런을 치고 골을 넣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징조인 줄 알고 그것만 입고 다니곤 합니다. 선수들만 그렇진 않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명성과 실력, 인맥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성취한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도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게 뭡니까? 무당을 찾고 그러죠. 미신을 찾고. 사람들이 부적을 달고 다니거나 특정한 음식을 피하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영적이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데서 그들이 영적인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시자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하나 더 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리를 놓읍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그리고 죄인을 찾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안드레에게도 전하고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 거절하시는 그 이유가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the time,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광을 얻을 때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조명과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이 나를 비추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치는 그 순간이 바로 영광을 받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자리이고 좋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기는 그런 말들, 신앙의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참 감동이 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인생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끄러워하곤 하고요. 바닥 아닙니다. 저는 지하 1층입니다. 저는 지하 2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역설, 파라독스라고 말하는 거죠. 내려가고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그 지점에 이르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영광인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 그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관심은 내 아이,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갈등과 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자기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남들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것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힘과 권세를 쫓아다니고 있다면, 남들과 같이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네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역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하다면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엎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다시 높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항상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거꾸로 했네요.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구가 가운데 있습니까? 태양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침이라서 대답 못 하시는 거죠? 예전의 믿음은 150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과 달이 모든 것들이 모든 천체가 다 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코페르니쿠스가 말하기를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말했죠.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대 주류 과학계와 종교계로부터 무지하게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썼던 책들은 모두 다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는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나중에 갈릴레오에서 그의 주장이 입증되었고 이것이 맞다라고도 이렇게 확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 진리를 거절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거겠지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확신이 없습니까? 잠이 오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소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 돌아갔을 때 잘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돌아갔을 때 잘 돌아가는 것입니까? 확실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중심이 있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내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나의 삶이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성과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홀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자기 자신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가문, 뛰어난 학문,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안정된 신분, 남들에게 인정받는 열심과 실력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갔을 때 그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만해 한용운 시의 시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웠을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며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섬기고 있다면 성공은 거둘 수 있습니다만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섬길 자를 분명히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면 비록 나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성도의 즐거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